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들,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여러 차례 설교된 바 있고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참 목회적으로 중요한 적용점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기쁨을 누리는 아들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근심만 있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근심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성도를 세워가는 일이 때로는 근심이지만은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담임 목사 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그 일을 지속하겠어요? 부교육자의 삶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재정을 맡은 자들이 힘들다 그래요. 그렇지만 힘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주시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때로는 근심했다가 금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 내내 아버지 집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죠. 해결해야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아니, 아버지 집에 살면서 성질 낼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멋진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뭐한테 성질 내냔 말이에요. 예배 자리 나와가지고 이 새벽에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근데 뭐 새벽에 나와서 성질 내냔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공동체에서 성질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그 말이죠.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제 한 가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18절.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쁨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걸림이 됩니다. 어제도 우리 홍신근 송도님 가정 등록신방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본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자신 없었던 부분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자식도 키우고 혼자 놀고 혼자 자라고. 근데 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종현 장로님 가정교회 있거든요. 공동체를 배워가는데 참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 여러분이 그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놀라운 변화야. 어제도 웃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쭉 대화를 나누는데 본인은 땀을 줄줄 흘리더라. 그러니까 오리가 유유히 걸어가는 것 같지만 쫙 하는 것처럼 유유히 대화를 하고 있지만 엄청 긴장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정답이야. 이 교회는 참 이상하네. 이 교회는 참 뭐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해. 각자 개인의 삶을 살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모이라고 했었고 만나자고 했었고 뭘 공동체. 참,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탁탁 걸림이 있는 게 있어. 걸림이. 그 걸림을 돌이켜버리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켜버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전에 그 기쁨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 썩을 놈이 돌아와가지고 밥 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썩을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났어. 좀 회개할란갑다, 반성할란갑다. 두 번째 날도 밥 안 먹어. 왜 밥 안 먹냐? 저는 썩을 놈입니다, 저는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라. 그래도 좀 더 반성을 하려는갑다. 한 달 지나도 저는 썩을 놈입니다, 저는 밥 안 먹습니다. 요 놈은 짝대기로 맞아야 될 놈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뭔가 이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착각이죠. 어느 순간 지나면 밥상 치워버립니다. 나만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걸리는 게 있습니까? 언제부터 목사 차를 보면 피하고 싶습니까? 언제부터 카페에 목사가 앉아있으면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길을 지나가다가도 와,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 신앙 잃어버렸습니까?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무언가 걸린 게 있으니, 결단을 미루는 게 있으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비방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뭔지 모르게 걸리작거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영적 자유,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들을 때 성질 내지 말아요. 특정인 상대로 설교하지 않아. 제가 그래서 강해 설교 좋아하고 나름대로 설교와 공부한 목사인데 누구를 표적 삼고 설교해 분들 본전 못 찾는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거야. 너 기쁨 잃어버렸잖아. 너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막혀 있잖아. 언제부턴가 다시 이 교회 불평 나오기 시작하잖아. 회개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들은 돌아온 동생으로 기뻐해야 돼요.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돌아온 동생으로 기뻐해야 된다. 더 정확한 표현은 돌아온 동생 때문에 벌어진 잔치, 이걸 기뻐해야 돼.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교회가 하는 그 사역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사람들 기쁨이고 잔치지요. 그런데 한 사람만 성질을 부리고 인상을 씁니다. 물론 인상 썼다는 말은 없지만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본문의 큰아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감히 집안의 탕자라고 부릅니다.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잖아요. 다 잔치하고 있는데 어디 갑자기 밭에 갔다가 들어왔는데 잔치집에 안 들어갔다가 25절 26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아니 지금 밭에 있을 때입니까? 지금 밭에 갈 때예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지금이 밭에 갈 때냐고요. 그런데 밭에 갔어요, 이 썩을 놈은.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이미 아버지 품 떠난 지 오래된 거예요.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랑 따로 산 지 오래된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정리하고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준비할 동안 아들은 어디 가서 뭐 했냔 말이에요. 이 아들 아버지와 따로 산 지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이 잔치를 설명해줘요. 네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 거야.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당연히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동생을 쫓아버린 것이 기분이 좋으세요? 동생을 다시 맞아준 것이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동생을 몇 대를 가지고 나가 그래서 동생이 밖에 덜덜 떨고 있으면 형님이 기분이 좋아요? 저 새끼 저럴 줄 알았다. 어이구 신난다. 나만 참 잘 자자. 그래요? 아버지 동생 좀 들어오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딱 아버지가 동생 들어오라 그래라. 야 들어란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놈은 참, 제가 이번 주일에도 참 이상한 가족 얘기를 했고 이 집도 이상한 집 아니에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니 기쁘고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니 기쁜 건데 그 아들은 노하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관심조차 없고 설명을 해줘도 동참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뭐 하자 그랬습니까? 효도 선물 박스 만들자 그랬습니다. 효도 선물 박스를 만들자고 할 때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사람들은 한 주 내내 기쁩니다. 광고만 나와도 기쁩니다. 어버이 주일 광고만 나와도 기쁘고 이번 주보가 기다려질 것입니다. 내가 헌금한 것들이 어떻게 기록이 될까? 참 광고가 될 텐데 관심이 없어. 교회가 하는 일에, 그 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조차가 없고 뜬금없이 밭에 가. 뜬금없이 이때 뭐 다른 헌금을 드려. 그 헌금은 좋은 것인데 뜬금없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옥합을 깨뜨리니까 제자들이 왜 이것을 허비하냐고, 이걸 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고 말하는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 좋은 얘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이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항상 나 떠난 데도 그 일은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참으로 귀한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리라. 말씀을 잘 듣고 광고를 잘 듣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착착 동참하고 움직이면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주께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결과를 항상 이루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어쩜 설교가 이렇게 적용이 딱딱 들으면 안 될까요? 제가 효도 선물 박스에 맞춰놓고 이 본문을 잡았을까요? 아니죠. 교회가 사람을 세우자 해서 샬롬 스쿨을 운영해요. 근데 그 샬롬 스쿨에 관심을 갖고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자기가 공부도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이 학교가 소중한 학교임을 깨달았어. 기도를 한 번이라도 섞은 사람은 샬롬 스쿨 아이들만 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입학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저 아이들 저 새벽에 나와서 아멘 하고 설교노트를 쓰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어버이주일 발표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내 손주가 아니고 내 아들, 딸이 아니어도요, 기쁨이 있고 우리 교회는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까. 끝나고 나서 이리 와봐 용돈 가져가라. 너는 오늘 네 편지 낭송에 내가 은혜를 받아 불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설교를 해도 기쁨이 없고 담임 목사가 설교해도 기쁨이 없고 부목사가 설교해도 기쁨이 없고 효도 박스 한다 그래도 관심이 없고 문 한다 그래도 관심이 없고 1호 박스 선물 박스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밭이나 가야 쓰겠다. 다른 사람은 다 효도 선물 박스 들고 설치했는데 자기는 배추 들고 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옵니까? 밭에 갔다 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인데 어느 순간 자리 싸움하는 곳으로 변질이 됩니다. 새 가족을 가운데 두고 당해오니 싸워. 애들 앉혀놓고 싸운 부모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없잖아요. 어찌된 일인지 새 가족이 등록하고 새 가족이 이 교회를 찾고 있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재직이 하다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공동의 하다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한 사람만 양보하면 될 텐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될 텐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면 될 텐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난리가 나. 저는 우리 교회가요, 참 5대 사명을 정하고 달려나가는데 너무나도 신기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서 이번에 주보에 광고 내면 누가 헌신할까?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훈련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정확하게 개수 계산, 어제 장로님들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수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데 정확하게 개수가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참 이렇게 또 이렇게 한 거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막 이렇게 다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다보라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기쁨을 아는 거야.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동참하는 기쁨을 아는 거야. 교회가 새 가족을 위한 잔치를 베풀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아는 거야.
그 사람은 이 교회에서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행복. 아니 많은 걸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동체가 참 신비한 거예요. 도시락을 내놓았는데 그냥 도시락 한 끼 내놓았는데 이게 아니 그 우리처럼 조기 새끼 아니라니까. 고등어 아니라니까. 거기 오병이의 기적이 말라 비틀어진 피리 새끼라니까. 그 말라버려서 그것도 이걸 내놓았는데 5천 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야. 이 기쁨을 아니까 무슨 일 한다 그러면 놓치지를 않고 동참을 하고 애들 이름으로 뭐 본인 이름으로 기업 이름으로 기쁜 거죠.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처럼 한 사람 세우고 자고 이를테면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 식사 자리를.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기다리면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고 다 기도하고 다 애찬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분위기 착 맞춰주고 그 사람한테 MC가 마이크를 넘겨서 그 사람의 얘기도 들었고 하려고 하는데 늦게 와버려 또. 그 30분 기다리다가 다시 가버려. 그래서 그 세 가족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어디 온다냐? 전화해봐라. 다 왔다냐? 어쩐다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분위기 패려분당께요. 그라들 같은 사람. 그래놓고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 다 가족 뭐 해가지고 어디 뭐 캠프를 떠나기로 하고 뭐 다 준비를 했으면 무한사를 제치고 그 일이 귀한 일이고 그 일이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일 때문에 와가지고 다 있는데 또 깨어버리고 안 가버리고 성질 내버리고 오기는 오는데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짜증지대로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온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는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잃은 동생 찾은 것처럼 서른도시가 불렀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 세월 이산가족 찾을 때 이산가족 그런 거 모르세요? 누나 수십 년 동안 안 보고 살았던 형제 자매예요. 근데 만나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요 새 가족이 왔다고 자료 좀 비켜주라니까 성질 내버려. 가방 던지고 가버려. 새 가족 안 친다고 좀 비켜주라 그랬더니 자기는 끄트머리 안고 네가 들어가 있어 그냥 뭐 늦게 와가지고 나한테 들어가라고 난리. 자리 다 맞춰놔버려. 그래서 우리 부모세대 부탁을 하더라. 안내하신 분들이라도 자리를 좀 맞춰놓지 말라는 거예요. 안내하러 제일 먼저 오니까 아니 당연히 그 사람이 항상 앞자리에 앉지. 오늘 설교 나왔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안내 자리 맞춰놓지 마세요. 뒤에 앉아 뒤에. 로비 앉고. 할 수 있잖아요. 말은 잘해. 목사님 앞에 앉은 것과 뒤에 앉은 게 차이가 나버려라. 그러놓고 자기는 평생 자리를 비켜주질 않아. 저 교회가 새 가족이 세워지겠어요? 당신 앞자리 있든 뒷자리 있든 은혜 받을 수 있잖아.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잃은 동생 찾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격하고. 제가 요즘에는 정문으로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장로님들이 입구에 딱 양복 입고 딱 서 있어. 기분 너무 좋더라고. 와 인사해 주니까. 돌아올 때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당에 온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겠죠. 그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겠죠. 이번에도 선물 박스 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때마다 시마다 항상 어떤 성도 위로 헌금을 드립시다 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수술한다 그럴 때 수술금을 좀 도웁시다 하신 이유가 있겠죠. 많든 적든 동참한 사람 기쁨이 있지만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교회가 건축을 하든 선교를 떠나든 학교를 운영하든 노인들을 섬기든 내 신앙은 내가 가지고 산다. 아마 오늘 또 헌금 보낸 사람은 온라인 헌금 참여한 사람들은 이 새벽에 눈 빠져라고 쳐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참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일,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자, 천국 백성 아닐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사람 세우자고 어떤 일을 판을 벌렸을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신천지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백윤영 목사 컨퍼런스를 한다고 오늘 또 광신대 강의하러 간다고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 바쁜 와중에도 강의하러 가시고 참 대단하셔. 체력이 어디서 나온가 몰라. 아침에 또 하고 뭐 다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뭐 어디 돌아다니는지 몰라.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얼굴이 안 보이대. 곱빼기도 안 보이대. 보니까 뭐 교회 있는 갑대. 며칠 안 보니까 어디 갔는 갑이요. 저를 보면 뭐 기쁨이 있겠어. 골목에 나오면 차 멈춰 세워야지. 카페에 있으면 돌아가야지. 상상을 초월한 잔치, 때마다 시마다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원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예수님 재림 장면을 혼인잔치로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기쁨의 영성, 누림의 영성. 오늘 또 우리는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는 기쁨이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뭔 기쁨으로 사세요?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기쁨으로 사세요?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요, 제가 모든 행사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우리 부목사들에게도 제가 주례하거나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 100%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삐딱해집니다. 약간 뾰로통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동참해 온 사람은 그 기쁨이 그대로 같이 공유가 됩니다. 다 잔치하는데 밭에 가지 마세요. 김치 담글 때 다 간할 때는 같이 간하세요. 혼자 혈거지하지 말고 같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영혼 세우는 일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관심 갖고 응원해 주세요.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샬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노년교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지 말고 날마다 기쁨을 노래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다 됩시다.